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서 아마 이런 제목은 오래간만에 보셨거나 또 아마 처음 보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11조를 하는가 이렇게 오늘 정했습니다. 이런 설교는 사실 교회에서 목사도 사실 흔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 혹은 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교회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거나 또 돈에 구애되거나 그 돈에 굉장히 의존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 또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듣거나 말하곤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일일이 강단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만큼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교하는 이제 목회자와 관련지어서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잘 걷어내져야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걷어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들 또 상당수의 좀 더 많아져 가는 목회자들이 나는 평생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다, 설교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간혹 듣곤 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별로 자주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을 목회자 개인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건강한가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돈 혹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든 저렇든 재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기묘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너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만이라도 재물을 좀 관리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단순하게 돈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직장을 잡게 되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수입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3분의 1을 부모님께 드리고 3분의 1만 가지고 너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저희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도 하기가 조금 너무 큰 부담을 갖게 할 것 같아서요. 좀 어리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게 참 좋은 목표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선한 목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아들이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바른 의도를 이해해서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그렇게 살려면 최소한 1년에 연봉이 5만 불은 돼야 살 텐데 아빠한테 5만 불을 주고 하나님께 5만 불을 드리고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체가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아이에게 성공해야 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꼭 그런 이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가 많이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11조가 과연 구약적인 거냐 아니면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냐 뭐 그게 율법이냐 아니면 자원하는 거냐 이런 식의
많은 논쟁, 많은 고민을 할 때 저는 제가 제 아이에게 말했던 그 마음을 같이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도 사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허가를 드립니다. 막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흔히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 신약 성경은 11조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거의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번 나오는데 2번은 같은 말이 마태복음과 다른 누가복음인가요? 두 복음서에 중복돼서 나오고, 한 번은 부정적인 사례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11조 이야기를 하고 딱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 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좀 소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왜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저 말씀 자체를 일단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저 말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반 그냥 이해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인데, 오히려 당신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면 빼앗아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맥락으로 보면 저 말씀은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야 되겠느냐? 왜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운데, 문법대로 단어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반론을 줍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문법적으로 또 성경의 원문과 비교해 봐서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사실 좀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과 하나님을 훔쳤다는 것은 뉘앙스의 차이나 좀 심하게 좀 더 나아가면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나를 도둑질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표현이 결국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로 번역해도 문맥상 틀리지는 않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번역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 영어 성경을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그 앞에 in을 붙였어요. 그래서 in tithe and offerings 이렇게 했어요. 그게 11조와 봉헌물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 어느 타이밍에선가 어느 흐름에선가 하나님을 훔쳤고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보면은 11조와 봉헌물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혹은 드리지 않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도적질했고 하나님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훔쳤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훔쳤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11조와 봉헌물 자체를 가져간 게 내 것을 왜 훔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훔쳤다, 하나님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첫 번째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 책임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한 신뢰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한 신뢰,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대로 신뢰를 기꺼이 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도록 75세, 그 젊은 나이 75세에 그때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것도 흉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했어요. 거의 바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미 바쳤다라고 선언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대신, 그 이삭 대신 순양을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삭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묘한 깊은 어떤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거는 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좀 놓여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과연 삶의 길을, 인간적인 삶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때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 신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내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적인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인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둑질했다. 나를 믿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전적인 신뢰, 그분이 이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어떤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이 작은 사건 안에 담겨져 있어요. 11조는 사실 작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보다 근체와 해양과 뭐 이런 것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1조 자체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초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인간의 재물과 마음, 돈과 신앙 고백이 같이 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 넓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해석하고 가늠하고 그것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신다. 우리가 100불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1000불을 주시고 1000불을 11조 하면 10,000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면서 그분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자기 민족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뭔가요? 그건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지 않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니? 내가 너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니? 왜 나하고 거래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 신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한테 맡겨,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드리라고 말했을 때 너 나를 신뢰하니? 나한테 맡겨. 그 아들 누가 준 아들인데? 내가 준 아들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든 이 문제를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를 기대하시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 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와락 잡을 때 그때 그 엄마가 느끼는 그 감격,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어머니는 언제든 자기 아이에 대한 항상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위험 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항상 본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를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놀 때는 삼촌도 좋아할 수 있고, 함께 놀아줄 때는 이웃집 아저씨도 좋을 수 있고, 사탕을 사줄 때는 건너편 아저씨도 좋아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찾아갈 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가 느끼는 책임감과 자녀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11조라는 돈과 헌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로부터,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마땅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11조가 더 큰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11조가 더 큰 것이라면 그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싸 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삶의 헌신과 모습은 너무도 마땅하고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 앞에 있을 때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엄마의 목을 자기 온 힘으로 잡는 것은 그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목을 잡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생존의 위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하여 엄마의 목을 잡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힘이 그게 쉽지 않은 힘이랍니다. 어른들은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보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렇게 여기실런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를 걷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두 번째 한 가지 요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교회의 기능을 잘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가 구약적인 거냐 신약적인 거냐, 신약에도 유효한 거냐, 이런 이제 논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구약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약에도 유효하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저 말이 맞는 말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우면서도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거룩한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 11조의 거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도 쓰이게 하셨지만 그 대부분은 성전의 기능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11조의 용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기능과 그 운영에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이 11조 헌금과 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등한히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하던 그런 느헤미야가 이러저러한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운동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성전의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11조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11조를 하도록 요청하고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원래 페르시아에서 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래도 돌아가야 할 일이 있어서 돌아갔다가 12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보니까 다시 12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황폐화됐어요. 그 안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을 돕고 기능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조를 신앙적인 열정을 식어지면서 헌금에 대한 열정이 함께 식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예인들은 떠나버리게 되고 성전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열정도 함께 식어져서 결국 민족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몇몇 큰 대형 교회들의 소식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오늘의 교회들 중에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만 해도 3분의 2가 재정 자립이 안 돼요. 다른 노회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만 그 노회는, 제가 아는 어떤 노회는 10분의 1만 재정 자립이 되고 다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엔 자비랑 선교만 했는데 요즘은 자비랑 목회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할 수 있는 패턴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할 수 있는가 싶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늦게까지 교회들 있고 성경을 보고 행정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기에도 너무 벅차고 늘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비량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다 점점 더 바빠져 가고 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제가 다른 직업을 풀타임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목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 목회 자체가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자비랑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탁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에 대한 부분은 0.00001%도 여기에 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때때로 밖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설교에서 제가 받는 사례는 교회다 다시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시간을 교회로부터 할애받고 나가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로 오면은 신약에는 11조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 좀 하라고 내내 그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8장 2절에 처음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데네 쪽에 이쪽에 있는 교회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만큼 헌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재산과 집 있는 자를 팔아 드렸다고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당시 가장 적은 분량의 동전이었던 렙돈,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1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를 무한 책임질게. 너는 나를 무한 신뢰를 해. 하나님의 무한 책임과 인간의 무한 신뢰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렸는데 너희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것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손해되거나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굶는 일이 있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는 무한 신뢰와 무한 책임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산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진리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지켜왔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관계 안에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던 무한 신뢰,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누렸고 그 관계를 체험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힘들면 약해질 수 있고, 약해지면 10교회가 5교회가 다 충분하면 굳이 교회가 유지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존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내려야 할 때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야 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적이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책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의 인생의 유익을 동일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보증을 누리며 그 안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11조, 자기의 생활비의 10분의 9를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하는 말을 지난주 중에 들으면서
정말 저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시험이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단순히 물리적 교회의 유지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경험하고 무한 책임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